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시간에는 이병철 회장님의 마지막 질문인 24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궁금합니다. 정말 종말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 뭐냐? 성경은 말세 끝날이 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종말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나에게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기록도 있고 성경에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려는 빛을 잃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그러면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너에 가서 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누구를 비유했냐면 아버지를 비유했고 또 다른 어머니를 비유했고 11형제는 별들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11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하던 예수님과 성신의 역할이 사명이 끝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신은 어머니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성신의 역할이 끝나고 그 사명이 끝나고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가 달이 빛을 잃었다 그러면 그 말은 해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명이 떨어졌다고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신의 사명이 끝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이 끝나고 별은 뭐냐면 형제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떨어진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의 사명이 제 역할을 못한다. 예수님과 성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못한다. 말세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말세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종교의 사명이 그 제 역할을 못한다. 빛을 못 낸다. 말하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아니면 정치 지도자, 문학의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못하고 땅에 추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땅에 추락하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한국엔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잖아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문화계 지도자, 각 체육계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땅에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우리가 별을 훌륭한 분이 정말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위대한 별이 졌다. 별이 참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한 존경받던 사람들이 이제 존경받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누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때 말세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지금 지도 받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믿는 종교도 다 부패하고 그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종교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많은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히 추락해서 그런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에 와 있다.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이끌어야 할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어떤 자냐? 누가복음 9장 60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 부친이 돌아가신 분을 죽은 자라고 얘기했고 또 동네 사람도 그 부친의 장사를 지내줄 사람도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영생한다, 다시 산다는 말은 사탄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관권으로 옮겨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보다 선해지고 보다 양심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주관권에서 죄악을 지면서 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와서 선하게 살고 정말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구름을 우리가 흘러가는 구름도 구름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우리가 또 구름같이 보였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신앙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삼고 그 터전 위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가 올 것이냐? 어떤 세계? 말세에는 심판하고 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온갖 혼란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세를 중심 삼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 시대. 새로운 시대. 그 세계는 우리가 이상세계입니다. 어떤 이상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죄악이 없는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무엇이 오느냐 하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파해서 이 땅에 죄악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죄악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종말이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와야 됩니다. 하루빨리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인간을 죄악이 없는 세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계, 이상 세계는 어떤 세계냐? 가난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모든 사람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사는 가난이 없는 세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새로운 세계, 이상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질병이 없는 세계입니다. 신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아프시겠습니까? 신이 뭐 병 걸려가지고 뭐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신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절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일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병을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버섯 여름 되면 독버섯 먹고 죽잖아요. 그 사람이 독버섯이 이제 모르고 먹고 죽잖아요. 알고는 먹겠습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먹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제가 이 건강센터를 내가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으면 약이 되고 무엇을 먹으면 독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건강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질병이 없는 세계에 와야 됩니다. 그 세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하늘은 이러한 귀한 깨우침을 얻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는 가난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가 와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정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도 갈등하고요.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부모가 고통받고 부모가 아파도 자식이 고통받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기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질병이 없고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가능합니다. 모르면 병 걸립니다. 저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먹다 보면 병이 되는 것이고 저것이 나한테 약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먹고 계속 먹다 보면 내 몸은 건강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병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내가 병을 걸리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습니까? 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암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여성들은 여드름 우리 어릴 때 젊었을 때 여드름도 안 나야 되고 감기도 안 걸리고 비만도 우리가 없애고 건강한 모습으로 적당한 체중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세계. 그리고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이 맨날 그냥 뭐 싸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얼마나 또 무기를 구입해야 되고 또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가 오는 이상세계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싸움이 없는 세계, 갈등이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또 정치인들이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세계,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면 이제 종교도 필요 없고 성직자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원리적인 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차를 우측 통행하고 사람도 우측 통행, 좌측 통행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차를 운전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반대길을 가게 되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리적인 자유, 원리를 벗어난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면 실적을 내야 됩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 없는 자유. 그러니까 원리적인 자유,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유. 그 다음에 원리를 벗어나지 않은 자유. 그리고 실적을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평화. 앞으로의 이상세계는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평화. 세계 평화. 우선 세계 평화가 오려면 국가가 평화로워야 되고, 국가 평화가 오려면 종족과 민족이 평화로워야 되고, 또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또 내 자신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통일. 마음과 몸이 통일되고 부부가 통일되고 또 여당과 야당이 통일되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세계가 하나 돼서 통일된 나라, 하나의 One World of God,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 나라가 많을 필요 뭐 있습니까? 서로 금을 걷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온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비자가 없는, 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고 여행하면서 살 수 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세계. 남북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통일을 이루는 그런 통일 세계가 올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이상세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한 세계.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환희에 차서 사는 생활.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취미의 세계입니다. 취미.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다니고, 취미의 세계. 사냥 좋아하는 사람은 사냥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미술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면서 각자의 취미 생활을 중심 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생활을 하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와서 그런 세계가 오는데, 그런데 땅은 성경 말씀에 땅을 멸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땅은 멸한다는 말도 있지만 땅은 영원하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땅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은 죄악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선한 거룩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하는 말도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러니까 이 세계도, 이 지상 세계도 또 영계의 세계도 깨끗한 정말로 평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종말, 이 땅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멸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존속합니다. 이 땅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딸을 하나님 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만든, 생활하도록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토전입니다. 우리 육신 쓴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토전으로 만든 것이 우리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온 천주는, 뭐 은하계라든지 이런 모든 태양계라든지 모든 우주 천주는 바로 우리 인간이 죽어서 영계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많은 그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천주입니다. 그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세계는 뭐 별들이, 어떤 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많은 별들 다 찾아가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입니다. 죽어서 가는 세계는 날아다니는 세계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어느 곳이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죽어서 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신께서 우리를 만들어준 터전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우주. 이 지상은 우리 지상에서 육신 썼을 때 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고 어머니 뱃속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100년 동안 또 아니면 뭐 120년을 살든 뭐 몇 년을 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공간이고 이 우주 전체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에서 그런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항시 어느 때든지 기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실증 나지 않도록 많은 우주에 얼마나 방대한 우주를 신께서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종말은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이 세계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는 그렇게 가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거와 같이 그냥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새 시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된다면 좋은 일상세계가 여러분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종교의 말씀, 제가 앞으로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눌러주셔서 내가 말씀하면 여러분 앞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때문에 빼놓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